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본문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개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미완성 교향곡,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경 속의 느헤미야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퇴장하실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50일간 성벽 재건을 마치고 말씀과 회개로 영적 각성 운동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결단하고 만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까지 감수하겠노라, 그런 맹세까지 했죠. 특별히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고요. 또 안식일을 꼭 지키겠다, 11조와 기타 헌물을 꼭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성벽 봉헌식을 마쳤고, 또 그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분리시킴으로 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섰던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과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먼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서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을 수 없는 암몬 사람이었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부흥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도비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하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두 힘을 내서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했을 때 도비야는 아니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벽 건축을 막 시작했을 그 무렵에는 너희가 쌓는 돌 성벽은 너무 부실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죠. 한참 공사가 착착 진행될 즈음에는 화가 나서요. 우리가 힘을 모아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렇게 선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공사가 마무리할 즈음에는요, 제사장을 뇌물로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도록 조종했던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성벽 완공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을 맺고요. 또 정략 결혼까지 맺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고 느헤미야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비야와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아십이 친분 관계였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터잡고 있던 이방인 사회의 그 속에 비집고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가죠. 특별히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그런 인물들은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직간접적인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인사들 가운데 엘리아십이 있었고요. 엘리아십은 도비야의 막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사이에 엘리아십은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용도 변경시켜가지고 도비야를 위한 VIP 룸으로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이 악한 죄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아십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그 방은 11조 그리고 기타 성전 기물 그리고 헌물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방인들은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율법 준수를 가장 엄격하게 해야 할 바로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성스러운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은 정말 쇼킹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혹시 내 마음의 방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허용하고 묵인하지 않는다면 도비야가 우리 마음에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도비야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방이 도비야의 방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세속적인 것들로 혹시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엘리아십의 그 잘못은
한 개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세습 문제, 불투명한 재정 지출 문제, 천문학적인 은퇴비, 돈 봉투로 얼룩진 교단장 선거, 윤리적인 문제, 독단적인 운영, 교회의 사유화, 세속 권료가, 무리한 건축,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선교, 이단 문제,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내적으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세상으로는 비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세상은 그런 분들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만드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세속화를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칼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세속화를 정의합니다. 세속화란 신앙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신앙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과정을 세속화라 말한다. 그러면서 세속화의 두드러진 원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희생적인 삶이 아닌 안정적인 삶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희생이 아닌 편안함과 안정을 찾는 것이 바로 세속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교회에서 자주 모이고 또 예배도 자주 드리고요, 대중가요가 아닌 찬송가를 다 부르죠. 자주. 또 믿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죠. 자, 이렇게 이런 일을 계속하면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있어 보여도 내면에서 희생이 아닌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침투하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도비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에 왔고요, 32년에 다시 돌아갔으니 12년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가 며칠 후에 페르시아에 돌아간 이후에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고 했는데, 이 며칠 후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의 끝,
몇 날의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2, 3년, 어떤 분들은 약 10년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왕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십이 행했던 그 일이죠. 도비야에게 성전 뜰 안에 방을 내주니, 이 실은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물건을 밖으로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무렵과 마지막 무렵에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양과 소를 성전에서 채찍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와 양이 놀라서 막 도망다니고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상인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돈을 줍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환전상들, 상상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셨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들어온 도비야의 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몇 날 며칠까지 방을 빼시오, 그렇게 점잖하게 통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일방적으로 도비야의 세간을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언뜻 보기에 과격한 행동을 한, 그 분노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에 대한 단호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분노와 잘못된 분노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혹 보면 이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요, 홧김에 뭔가 던지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분노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죠.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되죠.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분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일 우리의 분노가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면 그 분노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가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든다면 그것은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단호하게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죄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할 문제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고요. 더럽혀진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마 피와 물로서 정결하게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방의 기능을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과 그리고 소재물과 유향 같은 제사용품들을 다시 그 방에 들여 놓았죠. 자,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요,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치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다시 알게 된 또 다른 문제는 성전 제사를 주관하던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11조를 비롯한 헌금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1조가 들어와야지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에 신경 쓰지 않고 성전에서 맡은 직무에 충실할 수 있었는데 11조가 끊기자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에 문제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중직. 직업을 가지고 목회 일을 하는 것. 현재 대부분 교단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이 생계에 얽매이게 되면요, 양떼를 돌보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소홀하게 되죠. 교회 여건이 좋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제가 알고 듣기는 대리 운전을 한다든지 때로는 대형 트럭 운전 있잖아요. 밤에 운전하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도자기 굽는 일, 인테리어, 목수일, 기타 개인 강습,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이중직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작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주간 아동 보호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동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의 그 직원을 자기 가족을 앉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죠. 문제는 이중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시간과 체력의 소모죠.
결국 이렇게 되면 목회 일을 잘 할 수 없어서 그냥 일반 직업으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를 직업적으로 양성하는 곳이 많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요. 목회자와 교회는 갈수록 자꾸 많아지는데 성도들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헌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목회자들의 이탈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하게 될까요? 헌금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헌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해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한 가난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넘쳐나는 그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건축을 하고자 했지만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으로 시달려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될 정도로 그런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할머니가 강대상에 제가 꼭 한마디만 좀 하고 싶습니다. 하도 간청하시기에 할 수 없이 그 할머니를 강대상에 세웠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녹그릇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녹그릇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눈물로 그렇게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이 헌금, 이 할머니의 그 눈물겨운 호소와 헌신에요 모두 은혜를 받았답니다. 모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건축을 무사히 마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어떤 결심과 약속을 했을까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르이 사람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0장에 이렇게 결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약속했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루묵이 되고 말았죠. 도루묵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먼저 민장들, 책임들을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림바가 되었느냐. 아주 정말 호되게 책망했죠. 우리가 개혁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이죠. 책망.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또 책망받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꾸짖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꾸짖더라도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을 귀에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계속 강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글을 읽을 나이쯤에 제가 아이들에게 불러서 나는 앞으로 딱 두 가지 경우에 매를 든다. 첫 번째, 이유 없이 계속 불순종할 때, 말 듣지 않을 때, 매 2대. 거짓말할 때, 매 1대. 그냥 사실 때리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고 그걸 프린트로 해가지고요, 방문에 딱 붙여놨습니다. 제가 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 그랬습니다. 하여튼 매를 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매를 맞은 아이들이요, 막 가슴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상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제가 한 방법이 최선인가 하는 것은 의문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원칙을 가지고 매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제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딸 가족들에게, 딸 이제 부부에게, 사위 부부에게 손주들이 꼭 필요할 때 매를 들으라. 간혹보다 이제 같이 있다 보면 굉장히 좀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서 매 좀 때려요. 그러면 잘 안 하더라고요.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치는데, 물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죠. 하지만 책망이 없으면 방자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치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계하는 권한이 있죠. 최근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을 횡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빨리 매듭 짓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후폭풍을 염려한 것이죠. 너무 조심하는 것이죠. 결국 횡령한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 짓는 것을 보았는데요, 죄라고 꾸짖지 못하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제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이고 쉽게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처리하지 못한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다뤄야 하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왔을 때 일어난 상황, 이전에 했던 그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네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나누면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요, 교회의 양적 팽창에 대한 욕망이 허상이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안 오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오히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기를 맞은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병자들을 돌보는 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보면 거꾸로입니다. 코로나의 주범으로 교회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개혁,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본래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모습, 초대교회의 원령적인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죠. 자, 개혁은요, 먼저 설거머니 들어온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안정감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속화를 내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버리고 책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미완성 교향곡인 것입니다.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 늘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은 바로 나 자신의 개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개혁,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혁,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개혁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내용은요, 하나님, 내 마음에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버리겠나이다. 시편 139편의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기억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기억되기 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